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기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받아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도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시니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오늘 대강절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하고 또 교회 설립 감사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생일을 맞이할 때마다 두 가지인 것 같아요. 너무 힘들고 어려우면 욥처럼 자기가 태어난 날이 한스럽기도 하고, 또 반면에 생각을 해보면 참 어려운 역경 가운데서도 많은 혼란 가운데서도 지금까지 인도하심을 또 생각하면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사람인 줄 압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지나간 시간들을 계산하고 나이를 계산하고 얼마나 컸냐, 얼마큼 많이 모이냐, 재정이 얼마냐, 어떤 일 하느냐, 이런 거 저런 거 물어보면은 그렇게 편하지는 않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낱날을 저주할 필요는 없죠. 결혼 생활이 힘들고 불행하다고 해서 결혼 자체가 나쁜 건 아니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또 이 땅 위에 세워진 교회라는 것이 우리의 사는 날 동안에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세워져야 하는가, 다시 한번 이 날을 기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저는 이 120장을 부르거나 들을 때마다 소망이 되는 이유는 주의 뜻 가운데 우리가 있다는 사실이, 우리가 얼마만큼 어떻게 되고 어떤 교회를 이루었느냐가 중요하기보다는 지금까지도 현재도 앞으로도 우리의 모든 것은 주님의 뜻 안에 있다. 내가 그 안에 있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넉넉함을 또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2016년 1997년 교회가 시작될 때 마곡동에서의 시간들 10년, 그 어느 때보다 가장 감격적이면서도 또 굉장히 어려운 시간들이지요. 또 추억해보면은 그때 시작하고 함께했던 사람들 다 어디 있는지, 스쳐간 사람인지, 또 아니면 내 인생 가운데 작은 무언가를 주고 남겼던 사람들인지, 그리고 여기에 와서 우리가 9년을 보내면서 참 우리 분수에 넘치는 사실 예배당이지요. 그렇게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렇게 해서 여기에 예배당을 또 이렇게 짓고, 또 많은 분들은 여기에서 또 만난 분들 얼마나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약 한 8, 9년이 흐르고 작년 겨울에 법이 바뀌어서 조금 더 건축할 수 있다고 해서, 이것이 처음 우리가 좀 막 사람들이 많이 보일 때, 또 재정도 조금 그래도 많을 때에 이런 일을 했으면은 뭐 그런 생각도 해봐요. 근데 그때는 하나님께서 길을 열지를 않으신 것 같아요. 그러다가 우리의 시간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다고 하고 하고 싶지 않다고 해서 안 하고, 그 전에 사랑도 좀 있고 재정도 많을 때에 이런 거를 하면은 이거는 우리 생각이에요. 늘 못생긴 나무가 산을 지킨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도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너무 일찍이 꽃을 많이 피우면 나무라는 것이 자기의 가지의 몸집에 비해서 뿌리가 중요합니다. 뿌리는 요만한데 너무 큰 나무가 되면은 사실 뽑히기도 쉽고, 또 그 많은 자양분을 뿌리가 흡수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나무가 굉장히 부실할 수도 있어요. 뿌리를 깊이 내린 다음에 큰 나무가 되어서 역사하는 그러한 일들이 되었으면 참 감사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은 세 번째 이러한 일들은 생각지 않은 사람들, 그렇게 나이도 젊지 않고 여기에서 그렇게 많은 것들을 은혜를 받은 사람들도 아닌 그런 분들이 정말 헌신적으로 기도하고 자기 최선을 다해서 오늘의 이 시간까지 이런 것을 생각할 때에 참 감사하다, 감사하다. 아브라함처럼 돌아갈 기회가 많았어요. 고향을 떠났지만 히브리 11장의 말씀처럼 자기 고향으로 다시 돌아갈 기회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많은 선택을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었지. 그러한 기회도 있었지만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며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은 약속의 땅을 향하여 걸어갔던 아브라함처럼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더 하나님 앞에 머물면서 기도하면서 순종하면서 행한 일들을 생각할 때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한 해를 점점 마감하면서 또 오늘 교회에 이러한 설립일을 감사하면서 요한 3서 2절의 말씀처럼 우리 세비세 모든 성도님들이 영원에 잘됨과 같이 범사가 잘 되시고 범사가 잘 되시고 강건하시기를 건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들은 자들이 복이 있을지어다. 이 자리에 있지 않으면 지금까지 함께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이 사실을 이 말씀을 듣지도 보지도 못했을 것이다. 그래서 오늘 저는 베드로전서 2장의 말씀을 보면서 이 날을 하나님 앞에 행하고자 합니다. 잘 아는 대로 베드로전서는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기록한 말씀이죠. 베드로는 어부입니다. 어부를 과소평가하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 가장 못 배우고 힘들게 사는 사람들 중에 하나가 어부예요. 또 바다에 나가면은 언제 죽을는지도 몰라요. 지금처럼 항해술이 좋고 지금처럼 고기가 어디에 많은지 과학적으로라도 알면은 그래도 쉽지요. 갈릴리 바다에는 중국어선은 안 왔겠지요. 싹쓸이는 안 해가겠지요. 잘 모르시네요. 심지어 동해까지 와요. 오징어. 오징어값이 왜 비싼 줄 아세요? 조금 잡혀서 동해에 우리 어민들이 조금 미소를 짓는 데 조금. 그전에는 다 싹쓸이로 서해바다에 개. 참 바다의 생활이라는 것. 또 성격도 어떻게 보면 좀 거칠어요. 베드로도. 그렇지만은 정말 복받은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주님은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 베드로의 그러한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고 베드로야 너는 이제 반석이다. 반석 위에 너의 그러한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 말씀대로 오늘 교회를 신령한 짐으로 교회를 세워나가는 진리를 깨닫고 오늘 베드로는 다시 이 교회에 대해서 성도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듭난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게 오늘 본문입니다. 저는 교회는 오늘 5절 말씀처럼 신령한 집입니다. 교회는 무슨 집? 무슨 집? 벽돌이나 콘크리트로 지은 집이 아니라
교회는 신령한 집이다. 신령한 집이,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고, 그 교회가 신령한 집이에요. 신령한 교회예요. 신령한 교회를 계속적으로 이뤄나가기 위해서는 1절에 보면은 버릴 것들이 있어요. 2절에 보면은 사모할 것이 있어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사모할 것을 보지요. 갓난 아기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왜냐하면은 이 신령한 젖을 통해서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신령한 집, 신령한 데 이르려면, 신령한 교회는 신령한 것을 먹어야지 신령한 집이 되는 거예요. 그 신령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교회는 말씀 위에 세워져야 됩니다. 그 교회의 성도들은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오늘 5절 하반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 예배를 드릴 수 있고, 그 예배하는 거룩한 제사장이 될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먹지 않으면 교회는 불가능합니다. 건물을 어떻게 해서 잘 세울는지 몰라요. 그러나 진정한 집은 아니에요. 오늘날 성도들의 모임과 건물을 혼동하는 교회들이 없지 않아요.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을 늘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신앙이 자라날 수가 있어요. 믿음이 성장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잘 먹는 아이들이 잘 크지 않습니까? 건강하지 않습니까?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가만히 분석을 해봐요. 왜 그분은 그럴까? 못 먹거나 잘 못 먹었구나. 따라하세요. 못 먹었거나 잘못 먹었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먹지 못했어요. 뭐 바쁘다, 어쩌다, 은혜가 없다. 그리고 말씀을 먹는 시간에도 존다든가, 뭘 드세요? 존다든가, 딴 생각을 한다든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는 사람들, 텔레비전에 나오는 말씀을 더 좋아하는 사람들, 극동방송을 더 좋아하는 사람들, 이거 잘못 잡수는 거예요. 그러니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고 신령한 교회를 세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제자리 걸음하면 안 되는 거죠. 뒷걸음 쳐도 안 되는 게 교회예요. 신령한 꼴을, 말씀을 먹을 때에 반드시 교회는, 성도들의 신앙은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갓난아기들 같이 좀 순수해야 해요. 애들은 참 순수하고 단순해요. 어른들은 참 어떨 때 보면은 대하기가 굉장히 힘들어. 뭐 이렇게 복잡한지 몰라요. 한번 삐지면은 애들은 뭐 금방 울었다가 그냥 희거예요. 근데 어른들 금방 희거한 사람은 바보라고 취급하는지 보기 힘들어요. 어떤 분은 막 한 달도 가고, 어떤 분은
그런 부류에 안 가기를 바랍니다. 좀 이렇게 버릴 것들을 봐야죠. 바쁜데.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릴 때에 신령한 집, 신령한 교회, 신령한 성도들로 발견되는 줄 믿습니다. 여기 말하는 모든 악독, 여러분 이 악독이라는 말은 아주 나쁜 거예요. 생각이나 저희나 마음의 계획이 하나님 앞에 심히 악독한 사람들이 있어요. 절대로 성장하지 못합니다. 남을 해하려고 하는 무자비한 모든 악을 가지면은 절대로 성장하지 못하고 오히려 성장판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악독. 그 다음 뭐라 했습니까? 모든 기만. 여기에 말하는 기만은 모든 악한 계획을 말해요. 악한 계획. 하나님 뜻없이 행하는 것들은 여러분 악한 거예요. 아무리 크고 웅장해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하지 않는 것은 악한 거예요. 모든 외식, 외식은 뭡니까? 거짓된 거예요. 거짓된. 속하고 겉이 달라. 말하는 거하고 행동하는 게 너무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사람이 부족하니까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좀 심해. 이런 사람들은 영적으로 절대로 성장한다 못한다? 못합니다. 성장판이 그냥 막혀있는 거예요. 그 다음 뭐예요? 시기. 시기는 뭐예요? 자기 우월감에서 나오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들은 시기하지 않습니다. 자기 우월감에서 나오는 행동, 타인을 아주 그 다음 뭐예요? 비방. 비방은 험담하는 거예요. 욕하는 거예요. 중상모략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 가서 불의한 자리에 앉지 마십시오. 불의한 증언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말장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어려운 걸 보면은 알 수 있어요. 아, 저 사람이 정말 진실한 건지. 말도 안 되는 걸 우기는 사람. 정말 교회의 암적 요인이에요. 자기 궤변의 논리에 빠지지 마십시오. 내가 살아온 것에 함몰되면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은 뭐하고? 동사 두 개는 기억하셔야 돼요. 2절에 사모하라. 두 번째 1절은 뭐예요? 버리라. 자, 이쪽에서 사모하라. 여기는 아멘. 여기는 버리라. 그럼 이쪽에서는 아멘. 해봐. 이쪽부터 시작. 사모하라. 아멘. 빨리 해볼까? 시작. 사모하라. 아멘. 버리라. 아멘. 버리기 쪽이 좀 세네. 둘 다 하셔야 돼요. 어떤 분은 그냥 버리기만 해요. 사모하셔야 돼요. 정말 사모해야 돼요. 은혜도 사모하세요. 오늘 내가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다 그래야지. 오늘 예배당 나온 것만 해도 어딘데 이러지 마세요. 목사님 내가 오늘 앉아있는 것만 해도 내가 그래봤자 자기 손에. 그러면서 신령한 집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5절 말씀을 잘 보세요.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신령한 집이, 신령한 교회는 산돌이어야 돼요. 산돌이어야 돼요. 여러분, 산돌은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 것처럼 반석이 깨진 반석, 깨진 돌이 산돌이. 모세가 르비딤의 장막을 쳤을 때에 물이 없었어요. 그때 백성들이 야단이에요. 야, 광야에서 우리 목말라 죽이는 거냐? 사막은 원래 물이 귀하지. 우리 목말라 죽이느냐? 원망하고 불평하고 모세를 향해서 막 돌로 쳐 죽이려고. 너 왜 우리 끌고 나와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죽게 하느냐? 그때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지 않아요. 야, 모세야. 이러다가는 하나님의 종 모세가 돌에 맞아 죽을 것 같아요. 모세가 요청하기도 전에, 백성들이 그러한 요청하기도 전에도 하나님께서 먼저 모세야, 네 손에 든 지팡이로 반석을, 그때는 뭐라 그랬어요? 치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그 나무 지팡이 여기에 돌이 깨지고 돌 아래에 있는 생수가 터져나왔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어찌 보면 산돌이에요. 깨지는 게 산돌이에요. 깨져야지 물이 나와요. 이 말씀은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자기의 몸을 대속의 죽으심으로 희생할 때에, 그 보혈의 피를 흘리실 때에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깨져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 자신의 몸을 찢기시고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쏟으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4절 하반절에 보면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여러분, 우리 주님은 보배로우신 분이에요. 보배로운 산돌. 자신의 몸을 십자가 위에서 완전히 죽으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산돌이시고, 산돌이신 주님께 나가는 자들을 오전에 우리도 산돌이라고 했어요. 깨어진 돌이란 얘기예요. 모세의 지팡이에 돌이 맞아서 깨짐으로 생수를 낸 것처럼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의 십자가 위에 주님이 대신 달리시고 죽으심으로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산돌이 되시고 인류를 구원하실 수 있는, 이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셨다는 사실,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 나오는 자들은 우리도 산돌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산돌이에 이제 우리도 믿는 자들 신령한 집을 세워야 됩니다. 건축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집을 세우라는 거예요. 오늘 교회에 출석만 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은혜를 누리십시오.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오늘 9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택하신 족속입니다. 왕같은 제사장들이에요. 거룩한 나라입니다. 그의 소유된 백성들이라는 사실을 감사하며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처럼 십자가 위에서 죽어야 돼요. 희생하지 아니하고 헌신하지 아니하면 산돌이 될 수가 없어요. 죽은 돌이에요. 여러분, 돌도 돌나름인데
때 저 사라에 묻혀있는 돌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캐서 쓰는 거예요. 죽대로 쓰든지 무슨 받침대로 쓰든지 묻혀있는 돌은 의미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주의 십자가에 죽으심과 같이 저와 여러분들이 깨질 것들이 깨지시기를 바랍니다. 편견도 깨야 돼요. 교만도 깨져야 됩니다. 겸손의 학교를 졸업하지 못하고 신앙의 연륜이 오를수록 교만이라는 계급장만 높아가지고 이문을 나가신다면 절대로 성장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더 담을 수가 없어요. 결국은 빈 영혼이요, 굶주린 영혼이요. 그러니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온녹여 주소서. 주의 은혜로 계속하여서는 비와 같이 붉은 눈과 지겠네. 이 찬송 부를 때 묵은 게 그냥 다 씻겨버려요. 지나간 나의 모든 삶들이 녹아지고 깨지고 부서지고 여러분 자가 깨어져야지 역사하는 거예요. 뚜껑이 열려야지 뭔가를 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신령한 교회는 자를 깨는 교회예요. 나는 죽었고 내 정과 욕심은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이 신령한 교회예요. 수십 년 교회 다니면 뭐가 합니까? 다시 한번 이 해가 지나가기 전에 내 생애에 가장 귀하고 거룩한 방점을 찍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지 우리는 5절 하반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항상 예수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누가 기쁘게 받으실,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어떤 제사? 여러분, 그저 짐승을 끌고 오는 게 제사가 아니에요. 신령한 제사. 바울이 로마서 12장 1절에 말한 것처럼 우리가 드릴 영적 제사, 영적 예배, 이런 것을 드릴 수 있는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여러분,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제사장,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신령한 교회는 예배하는 교회입니다. 교회 행사를 좀 못해도 괜찮아요. 이부 순서가 없어도 괜찮아요. 예배가 드려져야 되고 예배가 살아있는 게 신령한 교회야. 저는 이 무한 책임을 하나님 앞에 저는 고백하며 나갈 겁니다. 다른 순서는 좀 부족해도 돼요. 예배만큼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령하게 드려야 됩니다.
너들이 할 일이 뭐요? 물어보면은 예배해라. 저는 그 말밖에 안 해요. 교회 와서 청소해라. 설거지해라. 이거는 부수적인 거예요. 예배하셔야 됩니다.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산돌이 되었고 거룩한 제사장이기 때문에, 제사장은 백성들의 허물과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대신 나가는 그러한 종이에요. 그리고 제사장직은 사실 힘든 일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특권이에요, 특권. 특히 대제사장은 지성소에 하나님 가장 가까운 곳에 1년에 딱 한 번 가는데 얼마나 조심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사장 발목에다는 뭘 달아놨어요? 방울. 함부로 까불지 말라는 거예요. 방울 소리가 안 나면 어떻게 된 거예요? 어떤 분은 방울 소리가 안 나는 게 좋은 줄 아는데, 사람이 방울을 움직이면 소리가 나야 안 나요? 근데 방울 소리가 안 났어. 죽은 거예요. 그래서 항상 바깥에 있는 백성들은 떠들면 안 돼요. 그 소리를 듣는 거예요. 우리 제사장님이 들어가셨는데 살았나 죽었나? 방울 소리가 나면 살아있는 거예요. 움직이면서 제사를 드리니. 근데 소리가 안 났다고는 벌받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갈 수 있는 은혜. 이제 우리는 거룩한 제사장이라는 말은 이제 짐승을 잡을 필요가 없어요. 왜?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에서 제물이 되어주셔서 완전히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365일 아무 때든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제사장이다. 아멘. 예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배자들이 돼야 돼요. 교회 첫째로 예배, 둘째로 예배, 셋째로 예배예요. 그러므로 예배 시간을 사랑하셔야 만사를 제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 영적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신령한 교회예요. 정말 예배 안 드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시죠? 믿음이 처음에는 뚝뚝 떨어져요. 좀 지나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뚝뚝뚝 떨어져. 나중에 좀 지나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내가 그 교회에 다니는가? 에이, 뭐 교회 꼭 나가야지 구원받나? 이제 5만 가지 생각 다 들어가요. 사탄이 그래, 너 나가, 교회 나가야지. 이 다음에 가. 애들 좀 정리하고, 좀 살만하면 나가. 이 바보야. 이게 사탄이 주는 생각.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다른 거 없어요. 꼭 예배자로. 그래서 요한복음 4장의 말씀처럼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는 사실이, 예배하는 자들.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마지막 구절을, 하반절을 보죠. 왜 우리를 택하신 족속으로, 제사장들로, 거룩한 나라로,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우리를 어두운 데서 왜 불러내셔서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그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기입니다. 여러분, 이유와 목적을, 왜 우리를 산돌로 여기시고 신령한 교회로, 신령한 집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셨느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 그 아름다움 찬양하기 위한 거예요. 여기에 덕이라는 말은 찬양이라는 뜻도 있어요. 찬미라는 뜻도 있어요. 덕을 세우다는 말은 탁월함이에요. 탁월함. 예수님의 그 탁월하심을
우리가 선포해야 됩니다. 전도해야 돼요. 어디 가서 예수님을 간증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과 다른 사람들과의 중간 역할을 우리가 해야 돼요. 브릿지 역할을 해야 돼요. 구원의 다리를 연결할 수 있는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목적이에요. 우리 대한민국을 하나님은 사랑하셔요. 저는 촛불 때문에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이제 그만하셔도 됩니다. 기다려야죠. 앞으로의 민주주의는 촛불주의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거 정말 위험한 나라가 되는 거예요. 법치주의가 됩니다. 대통령으로부터 누구라도 다 법대로 하는 거예요. 대중들의 촛불을 등에 업고 정치 권력의 야망을 꿈꾸는 것처럼 비참한 게 없는 거예요. 군중들은요, 언제 바뀔는지 몰라요. 오늘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서 기다려야지요. 탄핵을 했으면 기다려야지요. 법적으로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에 따르는 거예요. 이제는 그거 하고 나서 그 다음에는 대통령 당장 머리 가지고 시비를 거는데 머리까지를 잡아당기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기소된 거하고 죄인 취급하면 안 돼요. 그래서 영등포 가면요, 구치소가 있고 감옥소가 있어요. 구치소에 이 사람은 아직 죄인이 아니에요. 판명되면은 길 하나 건너가요. 감옥소는 룰이 달라요. 대한민국을 어지럽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후손들이 바른 길을 가게 참다운 민주주의를 법치국가를 알려줘야지요. 대의정치 아닙니까? 다 국회에 들어가서 정치할 수 없잖아요. 그럼 독재주의가 아닙니다. 오늘 교회가 바르게 서야 됩니다. 신령한 교회, 신령한 집이 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교회로, 성도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제사장으로 삼으셨는지를 늘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분명한 목적과 이유를 상실하지 않길 바랍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방향성을 잃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왜 인생을 살아야 되는 존재와 이유는 잃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크리스천이고 오늘 신령한 집,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감사하면서 찬양을 하죠. 주보에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합시다.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니 감사하신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니 살아계신 하나님 안에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하신 손잡고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하나님,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고 또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우리를 예비하게 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 위에 19년 전에 많은 교회들 가운데 세리중앙교회를 신령한 교회로, 신령한 집으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아무 값 없이 조건 없이 부르신 이 은혜를 잊지 않고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제사장들로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세상에 선포하며 증거하는 교회가 더욱 되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정말 사랑하여 주시고 조금 더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 어떤 현실과 상황 속에서도 주님만을 의지하고 산돌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생수의 근원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지역을 향하여 열방을 향하여 나가는 행복한 교회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한 성도들의 건강을 복내려 주시옵소서. 물질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은사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역사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신 이 은혜를 간직하게 열방을 향하여 세상을 향하여 내뿜을 수 있는 무한한 영적 동력이 있는 교회로 세우기를 원하며 함께하는 모든 종들과 성도들의 심령들 속에 가정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예배는 마치겠습니다. 꼭 교제하시고 가시기 바랍니다.